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7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비판이란 것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비판이란 말, 크리티시즘이란 이 말의 한자 표현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자란 것은 바로잡을 비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잡을 비자입니다. 판자는 판단할 판자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갖고 바로잡는 것, 이것이 비판, 크리티시즘이란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단어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남을 어떤 면에서는 반대하고 헐뜯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의 옳고 그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물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럼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삐딱해, 저 사람은 늘 비판적이야, 저 사람은 늘 불만이 가득해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비판하는 그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 비판받기 싫지? 그러면 다른 사람 비판해서는 안 돼. 만일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너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헤아림을 당하게 돼.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다른 사람 헤아리는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을 읽으셨을 때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은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 말씀은 전가의 보도처럼 교회 안에서 쓰입니다. 정당한 문제를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은혜가 통용되어야 되지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참 독재로 인하여서, 그리고 권력의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항거하고 불의에 대하여서 그렇게 저항할 때 다수의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그러한 부패함에 대하여 올곧는 지적을 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의 말씀 비판하지 말랬어, 그러니까 비판해서는 안 되라고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나온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와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일까요? 자,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같은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은 교회, 권징, 치리, 디스플린의 과정을 우리 주님이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냥 덮어주라,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뭐 하라고요? 권고하라. 여러분, 이 권고가 굉장히 점잖은 단어지요. 권면할 권자에 아랠 고자, 권면하고 알려줘라. 그런데 이 권고하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적나라합니다. 엘렌코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exposed to be guilty. guilty란 건 뭡니까? 유죄,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guilty입니다. You are guilty. 너 범죄했어. 그러므로 처벌받아야 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expose,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란코란 말은 rebuke, 꾸짖고 책명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형제 자매의 잘못을 막 떠벌리고 사람들에게 막 폭로해갖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고개를 못 들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증에는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정치 체제를 받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당회란 목사와 시무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치리하고 디스플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할 때도 어떤 형제 자매의 잘못이 나타날 때는 개인적으로 폭로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얼굴을 못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교회의 장로 중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그 형제 자매의 그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며 그의 회복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 대표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어떠한 문제제기도 어떤 잘못에 대한 지적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신자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ability, 능력을 주셨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가치를 구별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성경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Do not judge so that you will not be judged. 네가 judge는 뭡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judge, 재판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법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가 심판장의 위치에 서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면 여러분, You will not be judged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비판받지 않도록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저지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네가 정죄받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한 분은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굿 뉴스 바이블이라는 아주 쉬운 영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Do not judge others, so that God will not judge you.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하시는 비판은 바른 근거에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해서 그를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폭로하고 망신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그 영혼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파괴적인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오직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과 정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느냐? 단순히 어떤 형제 자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하게 돌이키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권고와 그러한 의미의 질책과 비판이 아닌, 자기를 재판장에 위치해 놓아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해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무슨 죄냐? 자신을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놓는 무서운 교만한 죄악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러분 심판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정죄 곧 최후의 심판은 문자 그대로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최후 심판이 뭡니까? 시간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정죄와 심판을 유예하시며, 프로베이션,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참아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악한 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며 기다려주시다가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에 마침내 최후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많이 봅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활보하고 이런 불의가 횡행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길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불의들이 이렇게 횡행할 수 있으며,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더 잘 먹고 더 떵떵거리며 저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고민합니다만 답이 없어요. 참 답답해요. 그러나 형제님,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고 정죄하셔도 될 텐데 안 하시는 그 이유를 저는 다 설명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함께 나눕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와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지금 준비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프로베이션, 유예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심판하는 것도 아니요, 능력 없어 심판하는 것도, 심판을 당장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오래 참으사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며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심판하며 너 안 되라고 그렇게 저주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 주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구원받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속된 말로 폭로하고 까발리고 수치를 안기고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죄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러한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저지하느냐? 하나님께서 God will judge you.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는다, 헤아림을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심판해 오냐? 그렇다면 네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한번 저치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며 함부로 심판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말 아주 너무나도 쉽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외면하고 묵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잘못했으면 분명히 알려주고 고치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끝내버리고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를 세워주는 관대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대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왜 관대하지 못할까요? 죄송하지만 가장 관대함이 없는 데가 교회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어느 생활을 한번 보세요. 아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함께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서 너무 여러분들 관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관대하지 못할까?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 기막히게 번역하시죠. 비유하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티란 말은요, speck of sawdust라고 이야기하죠. sawdust. 여러분, 우리 나무를 톱으로 이렇게 켜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톱밥이 나오죠. sawdust 중에 한 쪼가리, 가장 작은 쪼가리입니다. 반면에 들보는 뭡니까? 그 나무 큰 밑둥,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폭로하느냐? 이유는 뭐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러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 큰 나무 덩어리가 하나 뚝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톱밥의 한 조각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폭로하고 상처를 주는 정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문제 많은 사람인가를 모르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도다 고백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던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는 적게 보여요. 왜 남의 죄가 크게 보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구원의 얼마나 내 죄가 악했으면 하나님 아들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 죄를 깨닫고 깨달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과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무서운 눈치낌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말들이 쏟아난다. 그 순간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부끄러워하고 얼른 입 닫고 무릎 꿇고 골방에 하늘 들어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십자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아주시며 이렇게 기다려 주셨는가를 모르는 이 죄인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형제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접근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죄와 비난 일색에서 돌아서서 그를 향하여 용서하고, 또한 그분의 문제가 있죠. 잘못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극복해 주고 회복해 주는 대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 형제를 함부로 판단, 저치하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그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그 형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다고요? 로마서 13장은 음식을 먹는 문제, 특별히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장에는 로마에 흩어지는 수많은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난 그 희생 제물을 유통시켜서 팔았습니다. 일반 도축된 고기와 우상 제물 고기가 섞여서 팔다 보니까 일부 성도들 중에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내 영혼을 더럽힌다 해갖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혹여라도 모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 그런 삶에 대해서 일부 성도가 아이고, 이런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관습에 섞이는 이런 사람들 하면서 함부로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상 제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교회 싸움은 항상 그렇게 일어나요. 큰 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한 말씀으로 처방을 내려요. 자, 14장 3절을 우리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부차적인 문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에이구, 그것도 하나 분별 못하고 업신여기는, 에휴,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 사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시시하고 너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저를 accept,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옆에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없겠어요? 왜 옆에 사람의 부족함이 안 보이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일 때 혹여 내 눈 속에 덜보가 박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족한 자 나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시며 이렇게 부족한 나를 accept,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그렇다면 주여 저도 저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 자매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날짜를 정하세요. 한 주일, 두 주일, 때로는 금식하세요. 주여,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할 때에 정말 제 마음의 심판자의 입장이 아닌 정말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해갖고 이분을 세워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는 주여 말하지 말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바로 거기서 벌써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하나 되고 거기서 성도의 하나됨이, 사랑의 하나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며 부족한 죄인들,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잘못이 보여요. 그러나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가 바라주고 품어주고 함께 회복하여 연약한 자들이 건강함을 덧입고 회복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문제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